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우리 입에서 맴도는 어떤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행복이자 이유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연애를 할 때는 거룩하게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꼭 성수해야겠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봐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고 애쓰면서 분투하고 살아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뭔가 더 외로운 것 같고 더 오해받는 것 같고 아니면 망한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요 정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고 길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대답 없는 기도만 남은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외치고 싶을 겁니다. 야,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거 실패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누가복음 24장의 이 빈무덤 사건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그 모습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의 여정에 허락된 고난이었고, 그 무덤은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무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시간도 이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예를 다하려는 진심과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슬픔과 절망의 마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랑, 그리고 그 진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매장할 때 오늘날처럼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향품이나 기름을 사용해서 부패를 좀 지연시키고 이제 안 좋은 향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시신에 이제 예를 표하는 방식으로 많은 향품과 기름을 이제 바르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금요일 오후 뒤늦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막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냐고 제대로 이 장례 절차를 치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예의를 표하고 부족했던 장례를 보완하려고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것은요,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다 끝났어. 다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분명히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 행동과 마음 속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한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끝났다라는 전제죠. 이것이 그들을 슬프게 하였고 이것이 그들을 절망 속에 거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걸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요, 자신들의 마지막 사랑의 장소이자 희망이 완전히 꺼진 절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절망의 무덤에서는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슬픔과 절망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 상황은요, 더 깊은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요?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거인 거죠. 그렇게 무거운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여인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될 거리, 다시 한번 절망해야 할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실패의 결과나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로 허락된 고난의 현장이자 희망의 과정인 거죠. 빈 무덤은요, 더 큰 근심이나 걱정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이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빈 무덤 같은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 같은 시간은 단순히 인생이 꼬인 것이나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빈 무덤 같은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분투하는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저는 이 빈 무덤 같은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겪는 그 빈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요 이 여인들처럼 절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분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 절망의 무덤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만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더 외롭습니까? 왜 더 힘든 겁니까? 인생은 왜 그렇게 꼬이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 무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뭐예요?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요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빈 무덤은요 부활의 새벽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희망의 과정인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빈 무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꼬이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보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어둡고 무거운 이 절망스러운 빈 무덤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노력하는데도 길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빈 무덤 같은 시간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희망의 과정인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도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고 계시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지나 반드시 생명, 부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겪는 이 빈 무덤의 시간 속에서요 절망하기보다는요 다가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자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 무덤 앞의 여인들처럼 근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천사들이 마지막에 말하는 바를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그 말은 신앙의 중심을 꿰뚫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거냐, 왜 도대체 염려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지만 정작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뜬금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 번 예고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부활은요 놀라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확실한 약속의 성취였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해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이 빈 무덤 앞에 여인들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쓸려 버려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희망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절망하는 이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꼬이고 꼬여서 너무나 슬퍼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를 다시 한번 되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 앞에 선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부활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빈 무덤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다가올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이 빈 무덤 앞에 선 것 같은 이 순간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빈 무덤 앞에 서면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죠. 왜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빈 무덤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순종하시죠. 죽음까지 이기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거죠. 만일 여전히 빈 무덤의 시간에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재앙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놨을 때요 이 말씀들이 빈 무덤을 여는 부활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가시고 떠올리시고 마음에 심는 그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가신다면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으로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될 거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결국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죠. 기억해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말씀을 딱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즉시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혔다면요 그 말씀은 입술과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했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반면에요 제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전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면서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복음을 같은 소식을 듣고도요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황을 보면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었고 확인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는 비어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세마포를 보고 놀라움을 안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해한 다음에 생기는 그 어떠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인들처럼 기억하고 움직이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확인하고자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도 그냥 늘 듣던 이야기 혹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 혹은 허탄한 이야기 아닌가 하고 그냥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을지라도 달리는 자에게, 움직이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주신다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고자 하는 겁니다. 달릴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카리스가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가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현장이자 희망의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처음에는 빈 무덤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 곧장 달려나갈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겪는 이 빈 무덤과 같은 이 상황은 분명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빈 무덤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요, 희망을 갖고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당연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부활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그저 머릿속에 저장하고 한 줄 문구를 적어가지고 휴대폰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빈 무덤에 돌을 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어있는 무덤의 돌을 굴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통로를 열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치 않더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부활의 생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활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 그저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울고 앉아있을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활이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가사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번영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날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순종의 고난도 부활의 과정임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 속에 분투하고 날아갈 때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순종의 고난도 부활을 위한 과정임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흔들리는 이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절망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무덤 앞에 머무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인들처럼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덤과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사실임을 이 세상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과 또 미얀마 강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삶의 큰 어려움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간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미얀마 강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삶의 터전들을 잃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실과 절망의 깊은 밤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 절망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작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 공정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빈 무덤과 같은 시간과 자리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과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고 낙심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빈 무덤을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누와 기도회와 금요 철야 있습니다. 특별히 4월 동안에는 저희 화목금 기도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 기도회고요. 화요일은 온라인에서 셀끼리 기도회 하시고 목요일에는 오프라인 기도회 저녁 8시고 이번 주는 끝나고 나서 뭐 간단히 식사라도 할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기존처럼 매누와 기도회와 금요 철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불 후원금 모금한 건 1청년부랑 합쳐서 총 1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는 희망브릿지 통에 50만 원 전달 드렸고 미얀마에는 GMS 통에 50만 원 전달 드렸습니다. 저희 5월 11일에는 바자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 부스 담당인데 뭐 구체적인 역할이나 뭐 그런 게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월 초에 수련회 있죠. 여름 수련회 TF팀을 모집하는데요. 역할은 뭐 프로그램이나 스케줄 같은 거 기획하는 거고요. 같이 기획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교원금 있고 제자훈련이랑 노방전도 관련해서는 목사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노방전도는 배다리 공원 센트럴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배다리 공원은 한명호 셀장님, 손민희 셀장님, 이건우 셀장님 셀이 가게 될 거고 센트럴돔은 최솔 셀장님, 이상현 셀장님 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동은 스텔엑스 통해서 이동할 건데 자차를 가져가실 분들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암송. 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아멘. 네, 안내사항 좀 띄워주시죠. 노방전도 관련해서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 카리스 청년부에서 항상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었어요.